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증거와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만도 증거와 증언이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입니다. 본문 5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 군인과 정치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온 유대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취했을 때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헤롯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결국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애매하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더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역사,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살려내시는 역사, 또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그 역사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정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에 관한 그 하신 일들을 다 기록을 하려면 이 세상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 일들은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시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데 무슨 더한 증거와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율법, 어떤 예언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직접적인 예언만 하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깨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레위서는 각종 제사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500년에서 160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수도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의 직을 보면 왕도 있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목동, 농부, 어부, 그리고 의사, 군인,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아예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다 외우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빨리 알아보고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들어도, 아니 설교를 하는 목사일지라도 정작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먼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쪽에 날이 쓴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과 뜻을 밝혀냅니다. 아무것도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벌거숭이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드러나 있다면 가만히 서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숨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손으로라도 가리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읽고 또 듣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면서도 그 말씀이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설교 제목만 들어도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하시겠구나,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아니 서론, 본론, 결론까지 짐작하기도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이 속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정작 그 말씀과 그 교훈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면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내용도 압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는 악인이든 선이든 동일하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불의한 자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시면서도 계속해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가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는 세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인사한다면 너희가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고 상을 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결론으로 맺으시기를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 말씀이 속에 들어있으면 정작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상이 충돌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하게 거하게 되면 그 말씀에 배치되는 현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와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로 나가게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저 머리로 인식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거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정작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직 세상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 영광만 취하고 서로의 영광만 취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땅의 영광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심지어 필사까지 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십니까? 그저 남들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45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또 찬송가 425장 1절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내 인생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증거와 증언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거와 증언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탄심이 그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듣고 보질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대야를 엎어두면 한 줌의 물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와 증언은 넘쳐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그 둘은 다 죽어 한 사람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 부자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청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시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 그걸 들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청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묶어서 말할 때는 바로 성경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과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역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와 증언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와 증언은 충분합니다.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 여름철에 자주 먹는 수박씨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그 수박씨 하나리 땅에 심어두었더니 썩어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수박의 크기가 그 씨앗의 수만 배나 큰 수박이 됩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 신비로운 그것을 그거 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수박씨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중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중심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때에 우리는 그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는 명백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네 가지 증거뿐만 아니라 이 다섯 번째 증거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